할렐루야. 4월 19일 중등부 예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는 저는 택배 신방이라 하여서 여러분들 집 앞까지 찾아가서 선물을 나눠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얼굴 보고 혹은 여러분 집 앞에 문고리에다가 그 선물을 두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주소가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전화번호가 잘못되어서 여러분들 곁에 찾아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또 다시 마지막으로 다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못 받았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꼭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이 회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삶들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모이는 상황들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또 여러의 생활 패턴들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김하준 교수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감염병에는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완치한 확진자분들은 면역력으로만 자가 치유하였으며 면역력이 있다면 감염원이 유입되어도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개인적인 면역력에 의해서 자가 치유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 질병을 치유할 치료제가 지금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있어야만이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와 의료기관 같은 그 모든 기관 가운데서 이 치료제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늘 우리 주변에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고 쉽게 오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가 면역력으로만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는 이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회복과 치료의 계획을 세워두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그 계획과 그 치료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역시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회복과 긍휼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와 영적인 음란 가운데 노출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이제 바벨론 땅에서 건지시고 죄로 얼룩진 이들에게서 맑은 물로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 죄로 더럽혀진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씻기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건지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영적 치료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러면 그의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기시고 또한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혹시 딱딱하게 굳어진 찰흙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위에 아무리 물을 붓고 부어도 물은 바로 흡수되지 않고 겉으로 흘러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을 때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부어진다 해도 제대로 흡수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만 핥고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흙에 물을 부으면은 잘 섞이게 되어지고 토기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잘 빚어지는 진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자신의 아쉽과 고집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새 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하심을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치유를 원하십니다. 더러운 죄와 음란한 영으로 사로잡힌 세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속,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한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것은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결케 하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주시겠다는 무엇으로? 바로 오순절의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졌던 것이죠.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의 삶과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성교사님 쪽에 연락이 왔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사재기로 말미암아 완전 슈퍼가 완전히 텅 비어 있는데 그 나라에는 어떤 상황이 되어졌다면요, 사재기가 아니라 슈퍼 가운데 사람들이 훔쳐가고 도둑질을 하는 말이에요. 완전히 그 슈퍼가 완전히 텅 비어진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차갑게 되어지고 굳어져 버리고, 특별히 교회와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얼마나 차갑게 식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지금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또한 사회 속에서 이제 교회의 영향력과 주도권이 작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회복시킬 것들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바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시키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또 똑같은 모양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고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있는지. 지금 수많은 범죄들이 우리 매스컴 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한 좀 사회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썩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치료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눠줘야 할 그 치료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 가슴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세상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이십니까? 이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손세정죄를 믿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얼마 전에 이 그림은 누군가 SNS에서 올린 사진입니다. 요즘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믿을 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세정제, 마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무엇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손세정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또한 수많은 죄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임과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고 그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또한 그다음 이미 죽어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진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고 또 완악해져 있지만 성령으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거룩한 은혜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림부 친구들 함께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구할 것은 정말로 그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가슴에 품고 또한 그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임을 통해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거룩하게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그 날들을 보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그때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역사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죄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치료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같이 쓰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